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창세기 우리 아브라함부터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왔습니다. 우리 처음에 아브라함의 축복,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로 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는가, 우리가 이 스토리를 좀 집어가려고 우리가 이렇게 쭉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뤘던 이 하나님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려고 하시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얼마나 이 축복이 흐르는 자리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그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나누실 이 말씀은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셉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꿈을 해몽해서,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그곳에서 총리 대신을 맡으면서 그 형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그 형제 12형제들을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먹여 살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집트로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가 그들에게 살 공간도 마련해주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이 민족들이 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수도 더 많아지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는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요셉을 알던 왕들은 이제 다 죽었고,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두면 안 되겠다, 이집트가 먹히겠다, 이게 완전 이스라엘 판이네, 약간 이런 이제 위협을 받은 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노역을 시키기 하면서 힘든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하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다 죽여. 그래가지고 이 대를 잇지 못하게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이제 이 환난의 시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에게 굉장히 그 사랑을 받고 요셉이 거기서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높임을 받고 이랬는데, 이미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 이때가 굉장히 왕조가 복잡했던 그런 시대. 왕족들이 이제 이렇게 한 명의 단일 왕에서 여러 왕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왕들이 있어가지고 그 왕을 우리나라처럼 누구 왕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1대, 2대, 3대 이런 식으로 불리는 그런 시대의 이집트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왕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를 숨겨가지고 길을 길러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자꾸 울음을 터뜨리고 아이가 있는 것이 티가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 길러보면 아이가 있는 집에는 일단 우유도 들어가고 아이 생필품도 들어가고 아기 울음소리는 계속 나고, 근데 이게 아이 있는 집을 숨긴다는 것이 너무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해가지고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 물에, 나일강 물에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가 그 모세의 엄마가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내가 기를 수 없으니 이 아이가 어떻게든 생명을 얻게끔 그 강가에 띄우는 그 장면을 담았던 것이 이 요게벳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강가에 띄우는데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냥 정처 없이 강가에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의 딸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늘 목욕을 하러 나갔던 그 장소에 이 아이를 살포시 갖다 놓은 겁니다. 이렇게 살짝. 그래서 이 아이를 그 바로의 딸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 엄마의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딱 바로의 딸이 모세를 딱 봤어요. 모세를 딱 봤더니 와, 아들인데 이때 때마침 이 바로의 딸, 실질적으로 바로의 딸이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하고 있는 게 하트셉스트라고 우리 이집트의 실제 공주였던 것입니다. 공주인데 이 족보로 보면 이 하트셉스트는 딸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복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 그 자기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트셉스트의 남편은 이게 병약해가지고 3년 만에 결혼한 지 3년 만에 죽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바로 왕의 딸은 아들이 되게 귀하고 뭔가 나도 아들을 이렇게 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사실은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알았던 모세 어머니의 지혜가 그 모세를 그 바로 왕의 딸이 이렇게 목욕하는 그 강가에다가 아이를 띄워서 그 아이를 그 바로 왕의 딸이 이렇게 건져가게끔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바로 왕의 딸에게 건져진 이 모세는 이 모세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 공주가 지어주게 된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이 공주의 아버지 이름이 모세스 1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과 이 집안들이 다 이제 이름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미 이제 왕족으로 인정을 받고 왕가의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그렇게 공주에게 입양이 되어서 자라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공주가 이제 아이를 딱 건져서 데려가서 기르자라고 할 때 이 모세의 누나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쪼르륵 가가지고 저기 히브리인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를 좀 붙여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붙여줬냐? 바로 모세의 엄마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의 엄마 손에 자랐어요. 친엄마 손에 자랐는데 그러면서도 왕가의 교육을 받고 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을 구했고 친엄마의 손에서 자랐고 그러면서도 왕족이 되는 아주 이 참 놀라운 일이 이 모세에게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모세는 이 굉장히 그러니까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의 이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모세가 어느 날 청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40대쯤 됐을 것 같아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렸던 그 정도의 나이가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래도 이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 사람이 아닌 거를 알고 있었나 봐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자기의 동족들, 형제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혈기왕성한 이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날 이튿날 나가가지고 길을 다니다가 또 자기 동족들끼리 막 싸우는 걸 보고 또 그래 왕족이니까 당신들 왜 싸우십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다 했더니 왜 나도 죽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자기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게 되게 비밀스러운 일이었고 자기만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바로 왕까지도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그 내 딸이 지금 저기 그 이집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남자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 삼은 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우리 백성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도망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이집트 피라미드에 나오면 그 주변에 나오는 그런 풍경들, 사막도 있고 협곡도 있고 뭐 이렇게 정말 그 메마른 광야, 사람이 살아가기 굉장히 척박한 그 광야로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왕가에서 자랐던 모세가 왕족의 대우를 받고 거기서 그런 교육을 받고 또 잘 먹고 잘 살았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돼요. 이 광야에서 이제 나간 모세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한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40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나름 광야에 이제 이렇게 전문가가 됐고 광야의 뼈가 좀 굵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오늘 말씀이 모세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 떨기나무는 그냥 이게 이제 광야에 있으니까 사막이 메마르면 바짝 말라서 막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비가 오면 다시 살아가지고 이렇게 살아나는 되게 그러니까 얇고 가녀린 이런 나무예요. 그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으면 타가지고 없어져야 돼요. 근데 불은 계속 붙어 있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가지고 막 다가갔더니 그때 모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뭔가 이렇게 가는데 막 두려운 음성 막 이렇게 이 뭐 신기한 광경 이런 것들이 모세한테 확 찾아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건져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인해서 사실 이 완전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는 3번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저 할 수 없어요. 저 아주 딴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내가 누군데 감히 그런 일을 어떻게 내가 행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0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뢰되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내가 아니고 말 잘하는 다른 사람을 보내셔야 돼요. 이렇게 3번이나 모세가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 예전에 만일에 40년 전에 모세라면 어땠을까요? 40년 전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쳐 죽였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일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그러면 Yes sir, Yes I am,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을 거예요. 아주 그냥 그거 제가 딱 적임자입니다.
내가 왕족의 훈련도 받았고요. 무술도 배웠고요. 내가 지식도 있고요. 내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40년이 광야에서 지내서 이제 힘도 빠지고 의욕도 상실하고 의지도 없고 내 삶이 그냥 이제 끝났구나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백성을 구하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아,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젊고 팔팔하고 힘세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 세워 쓰셔야지. 난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때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 오늘 모세의 그 어떤 삶을 조금 봤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 모세의 삶에 조금 초점을 두어 봤어요. 참 모세의 삶을 보면 이게 굴곡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 모세만 그랬나요? 우리 앞에 이 등장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의 특징이 인생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잘 믿으면 그냥 복 받아서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사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런 거를 지향하는 삶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광야와 같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그곳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시간을 지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나 편하게 해주세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조금 위기가 내 인생에 찾아오면 야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얕은 믿음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어떤 이런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사실 하나님에게 정말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와 같아요. 사실 우리의 인생의 젊을 때는 굉장히 혈기왕성해서 내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낼 것 같고 뭐 사역도 마찬가지고 뭐 내가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광야라는 시간을 만나면 내 힘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내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도대체 나는 정말 내 힘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나라는 그거를 내가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내가 좌절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이 성경의 인물들이 무엇을 배웠냐면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나 하나님 아니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함과 순종을 이 인물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이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해봐 라고 하고 이렇게 두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정말 힘들게 억척스럽게 해나가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일을 확 해나가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약간 이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 게, 하나님한테 맡겨서 나는 노력 안 하는 삶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맡겼지만 이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억척스럽게 열심히 살았어. 이 요셉 봐요. 막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고,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고, 그 아빠 야곱은 어쨌든 자기가 그 축복을 받겠다고 속이고 옳진 않았지만 억척스럽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이 성향들이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막 정말 나에게 뭐 내가 반대하는 이 가치관을 위해서 뭐 처음에는 그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삶들은 항상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있든 최선을 다하는 삶이었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최선이 내가 이루기 위한 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최선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인가, 내가 세워지길 원하는 최선인가, 이 최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무너질 때, 주님 앞에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의지 앞, 주님의 모든 이 뜻 안에서 내가 완전히 순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준비된 인재였습니까? 왕가에서 자랐어요. 왕가에서 20년 동안 무술도 배우고 막 언어도 배우고 뭐 각종 왕의 지식도 배우고, 리더로서, 민족의 리더로서 이미 리더십의 교육을 다 받은, 정말 이제 왕이 되어도 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광야로 갔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모세는 모든 훈련을 다 마친 상태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 살아 나아가지만, 우리가 이루어내는 일들, 우리가 이루려고 그 하는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 내 욕망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있는 나의 목표라면, 그곳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이 모세가 사실 광야에 갔던 게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가 이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광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야곱이 이 고난이 왔던 게 하나님이 야곱을 고난의 자리로 보내신 건 아니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막 이렇게 겉모술수로 이렇게 하는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가 그 어려운 시간과 힘든 시간을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이 갈아지기를 그냥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를, 하나님을 붙든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애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내 뜻으로, 내가 왕되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왕으로 모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우리 아이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생명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참 주인이실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개입이 일어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그 놀라운 일들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길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사실 예전에는 산업화 시대, 1차 산업화 시대, 2차 산업화 시대, 이럴 때 산업화 시대 때는 이 산업이 변하는 단위가 100년 단위. 그래서 웬만큼 우리가 적응하면 어느 정도 이거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몇십 년은 충분히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AI가 어디까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줄지 전문가들조차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이런 시대. 지금 지구의 이 자연 오염이 정말로 어떻게 얼마나 가속화를 내가지고 지구의 온난화가 어떤 문제를 펼칠지 우리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한치 앞을 알 수조차 없는 이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 정말 우리 광야와 같은 지금 이 상황 속에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내 경험을 내가 아이들한테 주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잘 살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야지 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이제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치 앞길도 모르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인생의 참 주인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 아이들의 참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깁니다. 아버지, 이 교회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만 의지해서 아버지가 뜻하신 곳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아버지의 주신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며 주님만 붙들기 원하오니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어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어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인생이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역사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